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그저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또 너무나도 쉽게 적응하고 무너지고 또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그 믿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또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7페이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경계선 인격장애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경계선 인격장애. 이거는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였다가 또 갑자기 심한 우울감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벼랑간에 무감각함에 빠져드는 모습을 바로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합니다. 자신도 자신의 감정을 종잡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존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혈질이다. 좀 이제 좀 잘 표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이 심하게 되면 경계선 인격장애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경계선 인격장애의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으면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특별한 환경 속에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또 비슷한 그런 것들이 다가오게 될 때 그런 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그 외에 발달 과정에서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는가, 그것이 경계선 인격장애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경계선 인격장애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죠. 요셉.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막 좋은 꿈을 꾸고 그랬던 요셉이 갑자기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뭐가 다가왔을까요? 폐쇄공포증이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막 죽음의 공포. 그리고 뭐를 느꼈을까요? 배신감. 형들로부터.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겠죠. 하지만 그 구덩이 속에서 그는 폐쇄공포증과 배신감, 그리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좀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해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연속으로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무엇이 왔을까요? 대인기피증이 오지 않았을까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또 억울함과 분노, 그 안에 수많은 트라우마와 수많은 그런 쓴뿌리들이 쌓여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와 오늘 말씀 속에 보이는 요셉의 모습이 어때요? 마치 그런 장애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만나죠. 형들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근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몰아붙입니다. 엄한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면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증명하는 방식은 너희가 아버지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믿어주겠다.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너희는 정탐꾼이고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 요셉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3일 동안 그들을 가둡니다. 마치 뭔가 좀 이제 복수를 하는 것 같은, 뭔가 자기에게 막 쌓여있던 그런 것들을 이때다 싶어서 막 풀어내는 것 같은 그런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요셉은 그들에게 뭔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형들, 갑자기 막 전혀 그럴 의도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닌 자기들도 그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자기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는 그 요셉에게 또 그 낯선 환경 속에서 그 강대국 속에서 두렵고 막 불안감에 있을 그들에게 요셉은 자신도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형들에게 안심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 희망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저 마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되지는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셉의 그 고백은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은 하나님 없이 살던 형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들이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애굽 땅에서 그것도 가장 높은 총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줄 그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지금 정탐꾼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총리가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한편으로 우리가 죽지는 않겠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아마 형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나요? 21절, 22절에 보면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을 한 것은 범죄였다. 저는 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그랬습니다. 이제야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게 범죄였다는 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깊이 묻어놨던 거예요.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잘난 척하는 저 인간 그냥 죽여버리자 하고 막 감정에 올라와서 막 했던 일,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일을 그냥 자기들끼리 묻어두고 꺼내놓지 않았던 거죠. 근데 고난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이제 꺼내놓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을 듣고도 보고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팔아버렸다. 그가 겪었던 괴로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그래서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았고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치르는 것이다 라고 루벤이 말합니다. 그들은요,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국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듣죠.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들이 막 떠올랐겠죠. 형들이 자기를 잡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자기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건만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은이식을 받고 노예로 파는 형들의 모습, 그 생각들이 다 떠올랐겠죠.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더욱더 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갑을 관계가 완전 바뀌지 않았습니까? 뭔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따지고 내 억울함이라도 좀 풀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우리의 어떠함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받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그런데 그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 속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순종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자신도 은혜를 받지만 나 때문에 누가 은혜를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죠? 형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바로 감정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억울함을 풀고 따지고 그렇게 하기보다 나를 통해 형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요,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는 것이요, 신앙의 성수이고 신앙의 성장이며 신앙의 실력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랜 세월 다니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요, 이 감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 감정을 다스려내지 못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의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감정을 막 좋게 만들었다가 막 다운시켰다가 막 우리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네 감정은 네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셉이 그냥 형들에게 곡물을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은 회개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요셉이 정체를 딱 밝히고 왜 그랬냐고 막 따졌다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요셉을 향한 두려움과 굴복감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요셉이 거짓말을 하고 형들을 위협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 형들의 눈에 보기에는 위협이고 두려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들 대표로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9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뭐가 있어요? 곡식 대가로 지불했던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정탐꾼으로 몰릴 뿐만 아니라 그냥 날로 곡식을 가져온 그런 도둑놈들이 지금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형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놀랍게도요,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매 순간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요셉도 고난 속에서 이 질문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오늘 형들도 드디어 고난 속에서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형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은 그들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두려움이었죠. 죄를 깨닫게 했고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이죠? 먼저는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교만, 미움, 사랑 없음 등의 죄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름, 나태함, 또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들, 그 마음들, 그 모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동시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왜 제가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가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왜 저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며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혹시 지난 상처와 아픔들, 지난 기억들, 지난 경험들, 누군가의 말, 또 누군가의 반응, 또 어떤 상황, 그 속에서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그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더 이상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런 모든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다시 우울하고 상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극복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며 조절하며 오히려 형들을 품어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나 자신도 그렇게 주님께서 내 감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행동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높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과거의 감정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것에 흔들리며 그것에 넘어지며 거기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 그때 그 사람, 그때 그런 말들을 들으며 아직도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상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와 그 쓴뿌리들이 다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보다도 멀쩡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억울함과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그 두려움의 그 상황 속에 놓였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주님,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쏟아놓지 않고 다스리며 주님께 맡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우리도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많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수도 없이 많지만 주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언정, 차라리 내가 당할지언정, 그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품고 섬기는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내 손해본 것 복수하기도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매 순간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주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묻고 엎드리며 구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실 때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저주와 원망과 비난과 짜증이 아니라 축복과 기대와 격려와 칭찬과 용서와 그를 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왜곡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맞서 싸워야 됩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변호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라스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과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사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반응하는 날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회개하며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길 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더 주저앉고 무너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종하고 더 분별하며 더 주님께 맡기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사지 멀쩡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나을 것 같고 물질이 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높은
시험거리가 되며 유혹거리가 될 뿐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건강이 주님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건강인 거고, 나의 물질이 가장 풍성한 물질이며, 지금 나의 상황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 있다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있는 이것으로 주님 만족합니다. 주님, 내가 물질에 있고 없음, 나의 건강이 있고 없음,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하나 숙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숙동산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주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매일매일 삶의 순간 속에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